설교를 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지만 설교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이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은 마음에 있지만 표현은 잘 안 합니다만은 그 경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반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자기 보고 한 설교 같다 하고 또 내가 바로 경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약간 답답하고 불안한 듯한 그 말씀이었고 경계인의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체와 진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경계인에 대한 말씀 후속편을 좀 다시 추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사전 찾아보면 많지만 네 정체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정체가 있고 차가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그냥 머물러서 차가 정체됐다고 할 때 정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라고 하는 말이 네 정체가 무엇이냐 할 때 정체가 아니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서 있는 상태, 그 정체, 그 내용과 또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서 변화하되 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을 진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정체 현상,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고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에 그 정체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규절은 지난번 설교 때에 이미 한번 사용했던 내용입니다만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네 가지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정체 현상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에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기 때문에 토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기별은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나씩 써서 보내는데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토해내고 싶다. 그런 표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쓴 것은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리적인 배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가까운 근처에 온천이 터져서 나오는 곳이 있었는데 그 온천수가 터져 나올 때는 굉장히 높은 온도로 뜨거운 물로 터져 나오는데 상당히 긴 거리를 흘러내려가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날 때는 완전히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서 라오디게아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 속에 유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냄새도 고약하고 물 맛도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아주 역겨운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하다고 말하면 그 역겨운 온천수가 식은 물 상태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온천수의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비유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지근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은 끓던 물이 식어져서 미지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차온 물에 열을 가해서 물을 데우다가 물이 끓기도 전에 열을 중단시켜버리면은 끓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미지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한때 상당히 열성적인 신앙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현재 상태는 그저 교회만 간신히 나오는 그 열기가 식어진 상태, 그래서 미지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출발은 했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옛날에 신앙하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을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막혀버리고 멈춰진 상태, 이 상태를 미지근한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열도 내보지 못하고 그저 미지근한 상태로 굳어져 버린 그런 상태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성적인 신앙도 없고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지도 못한 혹은 타락하지도 않은 상태를 영적인 정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미움, 증오. 얼른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증오입니다. 사랑과 미움의 중간쯤은 뭔가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미워하는 게 낫습니까? 무관심한 게 낫습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아주 열렬하게 미워하던 상태에서는 잘만 그것이 방향이 바뀌고 마음만 바뀌면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이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십니다. 뜨겁든지 찹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예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인들과 거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경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계구나. 아마 대부분 다 경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 자,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과 이제 경계인이라고 하는 말을 종합해서 이제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경계인입니다. 고의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해진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미지근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경계인인지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사단에게 속했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마친 후에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 좀 반응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경계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역사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것이 진리고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선과 악의 싸움터에서 내가 선에 속해 있는지 악에 속해 있는지 어떤 증거로 알 수 있느냐? 일단 최고의 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고의 악을 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최고의 악은 사단입니다. 모든 사람은 최고의 선도 아니고 최고의 악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사단처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사이에 이때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 3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우선 이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 완성됐습니까? 그냥 가는 중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고백하기를 내가 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을 현대어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이해가 쉬우십니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뿐이지 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가고 있다면 경계인입니까? 그리스도 편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가고 있다면 경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방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미 하늘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졸업식 때나 이렇게 학교에 가면 시상식을 하죠? 그럼 상 주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상 주기 전에 이름부터 부릅니다. 이름이 일단 딱 불려지면 상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불려졌으니까. 이름이 불려진 다음에 한 사람씩 나와서 상을 받으러 나오죠, 앞으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상식장에서 상 받으러 나오다가 도로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상 받으러 나오다가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상 받아봐야 사전 한 권, 또 성경책 한 권, 그런 상을 받습니다. 그 상 받기 위해서도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시상대까지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받도록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영생의 상급을 이미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을 받으러 가는 중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영생 상급 받으러 가다가 뒤돌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 이미 나에게 주어진, 호명된 그 상급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더 이상 경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 보니까 이해가 가시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지금 여기 말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에다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거의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제가 다 좋아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같은 성도들 간에. 심하진 않습니다만 종종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떤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저희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간단합니다만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신은 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더 중요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배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타이타닉호 같은 큰 배를 이렇게 숭배한다는 말이 아니고 요 배를 신처럼 생각하고 요 몸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일도 요 배 채우는데 방해가 되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배 채우는 일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배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마침은,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말은 멸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혼인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수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뭐 예수님을 꼭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꺾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교회 일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원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2번인가 어디서 들었어요. 여기서 들었고 저기서 들었고 한 2번 들었는데, 시골 노인들이 올라와서 텔레비전에서 퀴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옛날에. 거기 있던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 글자를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글자를 딱 보니까 글자 내용이 뭔가 하면은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 이 결혼해서 당신하고 나 사이 있잖아, 그거. 그랬더니, 왼수! 그러더래요. 아니, 내자. 평생 왼수. 우리가 신앙을 해놓고, 믿음을 시작을 해놓고, 십자가와 평생 왼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원수는 아주 악한 원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는 배를 자기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빨리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2번째 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2번째 사실은 그렇게 십자가와 원수의 상태로 살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자신의 실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 경계인의 증상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의 얼굴은 늘 보면서 살지만 자기 얼굴은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혹시 들여다본다고 해도 뒤는 못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자기의 전체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얼핏 들어서 실제 거울에 가서 이렇게 비춰봤어요. 옆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뒤가 약간 보이기는 해요. 여기도 요만큼 보이고. 그런데 이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으로 비춰봤더니 또 이쪽이 안 보여요.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모습을 전체를 한 번도 못 보고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느껴지는데 자기 자신은 잘 알지 못하는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양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도 자기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잘못에 대하여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자기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부정직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가 갑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을 해서 그 도시 전체가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서기 61년에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국가에서 그 라오디게아 시에다가 지진 복구 비용을 보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받을 필요 없다고 거절할 정도로 이 도시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 검은색 모직 외투,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그 모직 외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였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하면은 수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에 해당하는 아주 유명한 상표를 가진 외투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시장을 석권할 만큼 아주 유명한 안약을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보낼 때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별을 주셨습니다. 아주 얼마나 적절한 기별인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여들였습니다. 값비싼 옷을 걸쳐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숭이였습니다. 최고의 좋은 안약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장님이었습니다.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왠지 허전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해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꼭 라오디게아 같은 상태입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한 상태. 우리는 정말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온 것들 중에 아주 알짜만 골라서 모아서 우리는 또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장님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속을 수 없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그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런 아주 처절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뭔가 되었다고 하는 자만심,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건물을, 그 다리를 지을 때 부실함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든든하게 부실 없이 잘 세웠다면, 올바른 씨를 뿌렸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실함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부실함이 그렇게 부끄러운 현실로 사고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고 속일 것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심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주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심은 그대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1년 사는 동안에 거기 필리핀에 그 흰개미들이 있습니다. 흰개미는 그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속에서 갉아먹는 개미예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그 학생 아파트에 문틀이 있죠? 문틀이 이제 하얀색으로 칠해진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밑부분에 까만 구멍이 그 깨알만한 구멍이 3개인가 있었습니다. 아주 하얀 기둥에 까만 점이 3개인가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큰 기둥에 점 3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떻게 그 밑부분을 이렇게 힘을 주어서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푹썩 하고 꺼져 들어가 버려요. 속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누르는 순간에 그 나무가 다 부서졌습니다. 이만큼이 부서졌어요. 보니까 속에 흰개미들이 속을 다 갉아먹고 겉모습만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점은 3개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꽤 건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나를 결정지어 가고 있어요.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 그냥 부스러져 버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발걸음을 조금 더디게 갈지는 모르지만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줄 기별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3가지 처방책이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부심의 정반대의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자기들은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자기네들은 굉장히 좋은 안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서 금은 성경 주석에 보면 믿음과 사랑이고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안약은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이 안약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 경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의 가장 큰 표적은 실천적인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 혹은 입혀주신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의하지만
신옷을 한 벌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옷을 날마다 빨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묻어진 먼지들, 묻어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 입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선과 악을 나누어 판단하는 기준선이 너무나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주 엉거주춤하게 다 자기한테 적당하게 해석해서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 아니면 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면 할수록 선과 악을 나누는 선은 점점 가늘어져서 아주 예리하고 예민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갈지 않고 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칼날은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혹시 뒤로 잠깐 물러갈 때가 있을지라도 뒤를 돌아가지고 가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잠깐 뒷걸음질을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몇 가지 더 드린다면 조금씩 더 낮게 방향을 정해서 전진할 것인데 집에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하던 사람은 한 번, 두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기도를 한 번에 5분밖에 안 하던 사람은 한 10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 나오는 것이 그저 늘 항상 지각해서 오시는 분들은 지각 안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큼 건강하시면 11시에만 나오던 것을 안식일 학교부터 나오도록 좀 한번 조금 더 진보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보할 때 우리는 나날이 마음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충실하게 살다가 결국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22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이 단순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면 종교적 의무들이 우리에게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조금 피곤해서 쉬고 싶은 경향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아이고 오늘 좀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닌데 조금 쉬어보자 하는 것은 경향입니다. 경향. 그러나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 것은 의무예요. 어떤 의미에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예요. 요셉은 자기의 경향을 따라 살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의 경향이나 자신의 성향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 인간적, 종교적 의무를 충실하게 하고 사시면 틀림없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처한,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와 거의 똑같은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는 이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성경절을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놓고 어느 집에 문을 놓고 하는 그림 자주 보시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릴 때에 바깥에 문 손잡이가 없이 그렸습니다. 그 문은 손잡이가 안에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문제는 예수님이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꽤 절망적인 것 같은 말씀을 두 마디 하셨는데, 하나는 토해내고 싶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절망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토해내고 싶다는 것은 아직 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토하고 싶지만 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온도를 조금 올리면 안 토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상태가 좀 더 가면 할 수 없이 토해집니다. 할 수 없이. 토하려고 안 해도 토해집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배운 교훈들입니다. 여기 한 가지 교훈만 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한 근면하고 성실한 구두수선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한 분이었고 마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신앙심이 두터웠습니다. 저녁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한번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가 실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화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화책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번 저희 구두방에 한번 놀러 좀 오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루 저녁에는 꿈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이제 꿈속에 들렸습니다. 내일 내가 구두방에 들르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창밖을 계속 내다봤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십니다. 이렇게 밖에 내다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아주 문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 많은 할아버지가 그분들 그 아기 엄마하고 아이를 불러들여서 뜨뜻한 음식을 좀 대접하고 돈도 좀 줘서 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그런데 또 밖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불쌍한 노인이 또 바깥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너무 추우시겠는데 좀 들어오시죠. 또 이제 대접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몸을 좀 데워서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근데 밖에 보니까 과일 장수 할머니가 과일 이렇게 듣다가 과일이 그냥 다 쏟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나가서 과일을 다 같이 주워 담아주고 자기 가게에 좀 들어오라고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급진히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저녁이 돼도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다시 간절하게 예수님 왜 안 오셨습니까? 오신다고 해놓고 내일이라도 좀 오십시오. 내일 제가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어제 왜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안 오셨습니까? 내가 낮에 너희 집에 3번 갔는데 3번도 아주 대접을 극진하게 해줘서 참 고맙다. 그 전에도 사실 많이 갔어. 내가 여러 번 너희 집에 갔는데 네가 잘 나를 몰라보더구나.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보하고 있다는 내가 경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보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경계인이 아니고 예수님 편에 있다고 하는 증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점점 데워지고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지고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눠주고 싶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별로 섭섭하지 않는 데서 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경계인이 아니라면, 경계인으로 머물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데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경향을 따라서 살면 결국 인간의 운명을 따라갑니다. 인간의 운명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전진하시다가 영원한 생명,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